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스라엘에서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유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물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스라엘에 내가 잡혀갔으니 장자의 내게 무엇이며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꿀을 세개를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도 이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그 쓰임에 맞게 각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에서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강할 것이고 에서로 야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형 아론을 버리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이지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필요에 따라 쓰임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목적,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해요. 그게 참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더 빛난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높은 사람에게 더 크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엔 그게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른 것이죠. 주어진 사랑이 크기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만 인간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에게 동일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상대에 따라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랑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서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죠. 왜 아들을 못 알아봤나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는 맛있죠. 그런데 고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눈이 멀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서를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의 눈이 멀어 에서를 편애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물질적인 것에 세상이라 꿈에 암을 빼앗기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이 편애 때문에 형제 관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인간 관계도 깨어집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졌는데 어찌 인간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이 물질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모습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썼어요. 그런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며칠 굶었나 봅니다. 심히 피곤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달큰한 팥죽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만 좀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는 겁니다. 야곱도 진짜 이거 대단한 인간이에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어올 수 있을까? 그것만 노리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형이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팥죽 맛있게 끓여놓고 정신없는 듯에 그거 내놔라 하고 뺏어오는 거죠. 에서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럽니다. 팥죽이나 빨리 내놓으라고. 야곱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한테 맹세하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알았다고 가지라고 맹세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툭툭 먹고 갑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죠?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유산을요, 형제들보다 2배로 가질 수 있는 게 장자고요. 형제 중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야 네가 네 장자 해라 그런다고 형 동생 순서가 바뀌나요? 그럼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게 이거 사고 팔아서 바뀔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동생이 뭘 형한테 샀다고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안 바뀌죠. 먼저 태어나면 그냥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야곱을 택해 주셨습니다. 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해 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야비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고요. 사고 팔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장자의 권한은. 근데 장자권을 욕심내서 이 야비한 방법을 쓰고 있는 야곱이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나 다 문제예요. 장자권을 이런 방식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야곱도 이건 눈에 먼 것이고요. 눈앞에 팥죽에 눈에 멀어가지고 장자권 가볍게 여긴 야곱도 에서도 문제예요. 성경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에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망령된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자라고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아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그게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내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장자권 내팽개치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신앙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서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어요.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신앙생활 뒤로 내팽개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신앙생활 제쳐두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과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할지 모르지만 당장 우리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생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장자가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흐르는 그 영적인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주어질 그 축복 기도까지 자기가 가로채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도 결국에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당장에 내 먹을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명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의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앞에 움켜쥐고 싶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에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그 영적인 가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며 능히 이겨나가고 하늘 평안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